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어린 양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르호보암은 솔로몬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겸손히 묻고 듣고 혹시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이전의 어른들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을 만큼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른들의 조언은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또래에 있는 자기 친구들,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백성들을 누르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결국 두 쪽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부터 이후부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남북으로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또 나라를 세우고 남북 분단으로 가게 되면서 여로보암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죠. 그들은 뭐가 없냐?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로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비스무리 절기를 만들어서 거기다 백성들에게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우상 숭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순종하죠. 그리고 담대히 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1절부터 한 10절까지 쫙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나님께도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먹지 마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9절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금식하면서 가는데 너가 왔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게 돼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야 나도 같은 선지자야. 근데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갔는데 야 나 같은 선지자야. 우리도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금방 속아 넘어져 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 나도 뭐 같은 학교 출신이야. 나도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아 넘어져 가죠. 근데 끝까지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건 내가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고 내가 호감이 가고 나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거에 마음이 흔들리면 속아 넘어져 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거죠. 큐티책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단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말을 신뢰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줬죠.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쫙 가라. 그리고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게, 베델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간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이 악한 이리 같은 늑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 분별력,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33절, 38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무슨 말입니까? 다시라는 건 뭐예요? 예전에 했던 잘못을 또 저지르는 거죠.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일반 백성 그냥 아무나 막 세우는 거예요. 성경을 다 어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문제는 뭐냐? 이 완고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 죄의 완고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그의 완고함은 그와 그의 가문의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죄는 어떤 습성이 있냐? 또 반복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내가 정말 내 죄의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게 죄성이 이 안에서 또 올라와요. 그때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내 죄를 제거하고 뽑아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경계해야 할 사람, 이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속아 넘어지게 하는, 만약에 그렇다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나의 죄, 자꾸 돌이키고 싶은 나의 옛 사람, 그 안에서 살아나는 옛 사람과 옛 자아가 있지 않나요? 오늘 그거를 또 말씀으로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도록 우리를 속이는 자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꾸준히 순종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